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요청을 받고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음을 간곡히 청함을 듣고 그곳에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강 건너편에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거라사 광인의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사건, 그리고 호수를 건너와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랜 시간을 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오는 사건을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 어쩌고저쩌고 많은 얘기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생각의 결정은 무엇으로 하는 건가요?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가 이 길이 두 개가 놓여 있으면 이쪽 길을 택하겠다라고 나의 생각을 발현해서 내 몸의 움직임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건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입니다.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내가 이 길을 택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택한 것을 한번 시나리오를 짜서 만들어보고, 이 길을 택해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간 시나리오를 짜서 만들어봤던 그런, 옛날에 무슨 그런 이렇게 그 방영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인간은 사실은 선택하는 존재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물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이루어진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오직 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그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그들에게 의료적인 치료를 받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중하여졌다라고 마가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정말로 전문가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내놓는 답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병을 고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할 정도까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쓰면서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내 삶이 뭔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디를 찾아다녔다는 겁니까? 전문가들과 내 돈을 다 허비하면서 다녔지만 어떻게 됐어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마가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냐면, 예수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소문이 그 여인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더라, 예수가 병든 사람들을 고치더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더라 라는 그 사건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은 무리가 있는 곳으로 따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만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성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소문을 듣고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간절함,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정말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어디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내가 손을 잡기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병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자기 몸에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하여 들어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은 무슨 선택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였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 여인이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시도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중하여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시선이 어디 있었기 때문이에요? 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시선을 두고 병의 시선을 두고 그 병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병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전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병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문제에 시선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병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중하게 된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어느 곳에 두는가? 이 여인이 시선을 어디로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두었을 때, 병이 아니고 예수의 시선을 두었을 때 그 예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여인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는 내가 무슨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이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선택의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니? 태산 같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조그만 문제에 계속 그 문제만 쳐다보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그 문제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이제 너무 커져버렸어. 너무 크게 보여. 내가 넘을 수 없는 문제같이 보여. 점점 그 문제에 눌려버리고 점점 그 병에 눌려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문제 안으로 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눈이 볼 수 있게 그것을 보여주신 분 중에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서에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냥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하나님께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붙들고 있습니다. 그 병을 바라보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그 문제가 점점 더 우리를 짓눌러 오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이 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실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음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에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문제에 눌려서 씨름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서로 중상모략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앞서가려는 그러한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병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이것을 지키고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의미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큰 의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들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생각으로 나의 길들을, 발걸음들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이 없는 곳으로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눌릴 정도까지 그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한테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택하든지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믿고 있든지 그것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울 모드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내 삶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긍정의 이야기들을 하고 긍정의 말을 했을 때 물의 원자들의 양자들의 구성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분자 구조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실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물에다가 저주의 말을 퍼붓고 사랑하지 못하는 말들을 퍼부었을 때 이 물의 구조가 깨어지고 어긋나고 이러한 물의 구조로 변화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가능성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성서에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서에 오늘 증언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길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다.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보다는 사랑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인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을 보면서 나는 이게 없기 때문에 불행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부족함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에 계속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부족함이 어떻게 돼요? 결핍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셨는데 그 충만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결핍만을 보면서 결핍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곳에는 무엇이 옵니까? 미움과 증오와 두려움. 결국 저 사람이 사라져야만이 내가 평안할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커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택한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니고 사망과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이 세상에 두셨구나. 이 성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전부 이 마음의 법칙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믿음의 법칙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현실을, 물리적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병 앞에서 시선을 계속 그곳에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에 계속적으로 더 지지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고 그쪽으로 쏠려가 버려서 결국은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사라져버리고 문제만 남게 되고 병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니? 너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니?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 저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 저분이 나를 도울 수 없지. 저분이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현실의 문제,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고 주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고 놀라운 행복한 세상을 주셨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주신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눈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눈을 발견함으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발견함으로 그 충만함의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충만함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는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저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네라고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풍성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그냥 꽂혀 있어서 계속 그것만을 바라보실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행복한 순간들을 현실로 가져와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 기뻐한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눈에도 보이게 나의 눈에만 보이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서
그것을 붙잡아서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왜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이게 그건가 무엇인가? 아닐 수도 있겠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은 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너희가 주님 안에서 원하고 구하고 찾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냐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가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그릇을 열든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채우시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의 눈을 통하였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저것을 이루셨네. 저것이 어떻게 되지? 저런 것들이 기적 아닌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겠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믿으면 안 되지라는 그 이웃의 고백들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적을 드러내는 능력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